계시가 현실이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이 시행되면은 반드시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말씀에서 배웁니다. 사람의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게 됨을 본다는 말씀이죠. 여기서는 구약의 율법이 정지되고 새로운 복음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만 고넬료는 구약 율법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대로 율법의 가르침과 그것을 지킴에 철저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앞에서도 봤습니다. 여기에 비로소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과 법 없는 자들이 일반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 종류로 나타나는 인물들을 내용으로 다루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은 우리 자신들의 자세와 결단을 요청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의 가진 신앙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의 세 부류의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배경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에서는 하나로 만나고 있음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과 함께 주님의 사람들을 대함까지도 믿음의 덕으로 다가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베드로가 확신을 갖지 못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확신을 얻고 난 후부터는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도 서로가 조금도 머뭇거림이나 더 이상의 의심을 갖지 않음을 봅니다.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한 같은 믿음과 그의 종들에 대한 신뢰는 귀중한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 말씀을 가졌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고넬료의 종들은 그때까지의 유대인들에 대한 경험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베드로를 청하러 감에 머뭇거리지 않았고 비록 처음부터 그렇지는 못했지만 베드로는 고넬료에 보낸 종들의 요청을 거절치 말도록 천사의 지시를 받고 따랐다면 고넬료의 가족들은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을 기다리듯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고 고넬료는 자신의 부름에 응답한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정중한 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과 같은 복음의 말씀과 성령을 순종한다면 같은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불협화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 바탕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는 에베소서 4장 4절 6절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우리 것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주시는 교훈이 분명한 이상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전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고넬료의 종들인데요. 경건한 사람 밑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17절에서 2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순종이 믿음의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그런 모습을 읽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걸어서나 또는 당시에 그래도 대중교통수단이라고 여겨졌던 나귀를 타고 여행을 하는 거리에서 50km의 간격인 가이사랴와 요빠 사이의 움직임은 자동차를 가진 지금의 시대와 비교한다면 생각처럼 가까운 거리는 분명히 아닐 것이고 만약에 고넬료의 종들이 주인과 같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당부를 하는 고넬료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불평하는 법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이 종들과 부하는 조금의 불평의 기미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마 두 종을 보내면서
한 부하를 붙인 것은, 부하는 누굽니까? 군인이거든요. 아마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가게 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도 성취시키고 이방인들을 마치 불결한 짐승처럼 취급하던 베드로에게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계기를 주기도 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특성들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은 경건한 사람과 훈련을 받는 것이 이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또 다른 신앙의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지요. 이 종들은 주인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찾고 움직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빠에 도착해서 가죽 세공하는 시몬의 집을 찾은 이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불러 묻되, 문 밖에서 사람을 불러서 물었다는 거죠.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그렇게 집안의 반응을 살피자 지붕에서 마침 기도를 마치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여기서도 아주 절묘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 환상으로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베드로의 모습보다는 이 백부장의 하인들의 자세를 먼저 살피고 있죠.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당시의 일반적인 로마의 높은 신분의 가정의 종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1세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볼 수 있었으면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 사람들은 종을 자신의 재산으로 취급해서 혹독하게 부릴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질 않았고요. 여종일 경우에는 성적인 놀이개로 다루었고, 이러한 부도덕한 주인들의 행동은 종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에 일쑤였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상관을 억지가 아니면 좋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당시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런 짐작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인인 고넬료를 섬기는 이들은 고넬료를 단순한 주인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베드로에게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고, 또 말에서나 일에서나 삶에서 다른 주인들과 다른 구별됨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말로만 종들에게 지시를 했다면 아마 뒤에서는 비웃고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인에 대한 경건성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칭찬하는 것은 삶에서나 말에서나 다 일치되는 주인의 모습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말하죠.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양은 양을 낳습니다. 말은 말을 낳고 나귀는 나귀를 낳고 소는 소만을 낳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다면 경건한 자녀나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을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이것은 바로 독선이고 지독한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넬료와 같은 경건의 사람이 될 때 같은 수준의 자식과 일꾼들, 그리고 교제하는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고넬료의 종들과 고넬료 관계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베드로의 변화를 본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태까지는 이방인은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꼭 같은 본문이지만 이 내용에는 군데군데 고넬료의 종들에 대한 반응과 함께 베드로 사도의 하나님과 이방인들에 대한 보다 진전되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왔을 때 마치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면박을 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베드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복음 속에서 구별하지 않았던 것으로 성경 속에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인해서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앞에서 봤던 대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면서도 아직까지 확신치 못함을 보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13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15절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3번이나 반복적으로 환상을 주셨지만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신 환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해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여기 의심하더니라는 말은 물론 믿지 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 이렇게 혼란해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명령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 환상이 말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19절 상반절에 그랬거든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를 보내었느니라. 19절 하반절 20절에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본 환상으로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드디어 확신을 주십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이제 베드로의 고민은 사라지고 자신이 먼저 그들 앞에 다가서죠.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욥바에서 본 환상이 아니었다면 이방인들의 요청에 들은 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이죠. 율법을 넘어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베드로 사도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의심이 사라진 이상 하나님의 지시를 행하면은 베드로 사도답게 과단성을 나타냄을 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욥바에서 자신을 찾으러 온 형제들을 불러들여 함께 숙식을 하고 이튿날은 자신의 일행 몇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현장으로 떠납니다. 또다시 꼬박 하루가 걸려서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자신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고넬료에게 자신도 꼭 같은 사람임을 밝히고 자신의 입장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예전의 생각을 버리고 부름을 따라온 사정과 자신의 믿음의 변화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28절 29절에 그러거든요. 자, 이 말씀 속에는 자신의 본래적인 입장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킨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환상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에 응답했던 내용을 우리는 앞에서 봤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4절에서 그렇게 반응했던 과거의 자신의 성결을 위한 율법을 지킨 사실을 고백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거기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새로운 확신을 선언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보이는 모습에서 우리 사람들은 부정해버리는 예가 바로 이방인과 같은 예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8절에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지옥의 아랫목으로 갈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완전히 셔터를 내려버립니다. 옳지 않습니다. 오늘 추석 같은 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자식처럼 그렇게 평가해버리는 이것도 역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옳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미래적인 모습에서 우리를 보게 하는 겁니다. 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가 마구잡이로 인간의 눈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시는 거지요. 아무도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도 종교 속에서나 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미루고 우리는 해야 될 것에 대한 최대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바람직한 자세라는 거지요. 자,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나 첫째입니다. 우리가 지켜가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 것을 주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부터 여러 번 경험해 왔던 베드로죠. 베드로 사도이기 때문에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라고 고넬료에게 정중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가진 것은 무조건 지키려는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성향들을 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대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버리는 것은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놓아라 하시면 놓아야 하고 잡아라 하면 잡아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베드로 사도에게서 배워야 할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예수 그리스도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전통을 놓지 못하고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유행에 뒤쳐도 순종해야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것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신앙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베드로 사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높이 사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배워야 할 자세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4절 하반절에서 25절 그리고 30절에서 33절에 종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가 와 있는 가운데 고넬료의 모습을 이 말씀에서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베드로를 청하여 구원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고넬료의 아름다운 자세를 보자고 하는 것이죠. 위에서 봤던 두 부류의 신앙의 자세에 결코 뒤지지 않는 고넬료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도 큰 감사가 됩니다. 비록 구원의 확신도 갖지 못했지만 이 사람의 경건은 구제와 기도를 생활화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제한 것은 기억하셨다. 그런 천사의 전달을 받은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베드로 혼자만의 순종도 고넬료만의 순종으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순종이 함께한 순종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어쩌면 이 말씀이 참 이 추석절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명절에 우리는 이 고넬료의 자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들로서 말이죠. 우리는 여기 고넬료처럼 일가나 가까운 친구들을 언제 모읍니까? 고넬료처럼 말씀을 듣는 사경회에 일가 친척을 모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대개 명절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으잖아요.
그리고 요즘 친척들이 모여서 음식하는 걸 보면 다 어때요? 전부 짜증이에요. 특히 여자분들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생길 정도입니다. 왜? 기쁨을 하지 못하니까 어거지로 하니까 병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이는데 억지로 모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모으는 사람이 맏형이 좀 자기들에게 기분 안 좋게 했으면 투덜거리면서 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넬료의 친구들이나 형제들은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가지고 온다. 모이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대로 순종하고 모여 있다는 거지요. 이게 평상시 고넬료가 그런 사람들에게도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넬료처럼 말씀을 듣는 일에 친척 그리고 친구들을 모을 수 있는가? 우리 신앙인으로서 같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그것도 요즘처럼 복음이 보편화되지 않은 때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쩌면 또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서 물론 오히려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그 사람들 그 일로 모으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하는 천사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라는 정중한 자세로 맞이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이라는 확신 때문에 더욱 정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신취급하는 것에 대한 부정하는 모습과 베드로는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예우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은혜의 바탕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넬료는 자신의 경험을 숨김없이 그대로 베드로 사도에게 내어놓습니다. 30절에서 32절의 내용이죠. 천사의 지시를 받아 신앙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많은 그것도 고넬료 같은 신앙적 자세를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지금은 천사의 지시보다 더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은 오늘 경건한 여러분에게도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 읽어라 그렇게 당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고넬료의 결정적인 신앙적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제목으로 선택한 부분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아끼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은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필요해서 청했는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청함 이전에 고넬료의 신앙적 자세가 간과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할 바를 다하면서 필요를 요청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자로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시편 70편 4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요구를 위해서 청한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잘 오셨습니다. 이런 고백도 중요하겠지만 두 번째로는 주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을 듣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든 굳은 것이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듣겠다는 이런 신앙적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듣기에 역겨운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경청할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심을 본다는 거지요. 세 번째 이 고넬료의 33절의 고백 속에서 보는 게 뭡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들의 가슴에다 손을 얹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중에서만 아니라 우리 모든 평상시의 자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베드로라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이종배라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고백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은혜 받을 준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적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꼭 같은 주님이시고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역시 외면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료와 같이 은혜 받는 자세가 뭐냐? 바로 그들의 종들과 같이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꼭 같은 세 가지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찾자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비록 종살이하는 사람들이지만 주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원망하는 주인이 아니라 존경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섬기고 신앙하는 종들은 당시에 믿음이 없는 주인들보다 행복한 삶이었고, 아니 비교될 수 없는 행복이었고,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삶은 같은 믿음을 나누는 주인의 명령은 무엇이든지 감사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기대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자녀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같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저한 보수주의자였던 베드로였지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순종으로 받들어서 인간의 모든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맡기는, 또한 변화되는 매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보장된 자리였지만 로마 정부가 주는 어떤 인센티브보다,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고 오직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삶을 진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듣겠다는 자세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룩한 삶은 최초의 이방인 구원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과 오늘 나는 어떤 신앙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상고했던 이 세 종류의 사람들과 우리는 어떤 신앙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